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신 주님 부르셨네. 주님의 특별한 그 사랑 새롭게 하시네. 주 안에 우리 하나 되어, 주 안에 우리 하나 되어 열방의 복음 선포하리. 온 세상 창조하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회복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씻어주소서. 예수의 보혈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신 주님 부르셨네. 주님의 특별한 그 사랑 새롭게 하시네. 주 안에 우리 하나 되어, 주 안에 우리 하나 되어 열방의 복음 선포하리. 온 세상 창조하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회복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씻어주소서. 예수의 보혈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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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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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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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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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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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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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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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복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씻어주소서. 예수의 보혈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회복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씻어주소서.
예수의 보혈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 평가 박수로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눈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는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아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복음의 값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복음의 값주 입고, 복음의 값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89회) 동계 수련회 전국교육자 학부모 마지막 시간 성령 대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른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특이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를 대표해서 서울 정독초등학교 임지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돌볼 수 있는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89회 전국 교육작부모 동교수련회를 통해 지쳤던 저희 영혼육을 생수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는 삶이 펼쳐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다양한 은혜들로 저에게 부어주셨으니 생명을 살리는 사명 감당에 잘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전 세계가 공산주의와 마약, 동성애 등의 악한 영들에 의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빛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맡기신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저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오래의 참으심, 지혜와 분별력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빛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대로 저희들 모두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별들이 되어 생명의 멸관을 꼭 받도록 표대를 향하여 전진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수련을 위해 수고와 헌신토록 세우신 전국 교육자 선교의 모든 수고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보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최병락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희들 각자에게 필요한 레마의 말씀이 되어
저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쓰임 받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하실 줄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장 선교 합창단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공명은 그날입니다. 지휘자는 석성아님, 반주자는 김소영님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승진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과 고린도전서 역시 1장입니다. 자, 모니터를 보고 연속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연속해서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최병당 목사님은 미국 달라스 세미한 교회를 개척하시고 현재는 월드사역연구소 소장이시고 강남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반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면서 목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계 수련회로 이렇게 모이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부모와 교사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기도하는 교사가, 잘 가르치는 교양 있는 부모보다 엎드려 기도하는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두려움까지도 다 아이들에게 흘러가겠지만 우리가 그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를 통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교회에도 교사들이 참 많이 있으신데 가만 보면은 뭐 좋은 어떤 설티피케이트 자격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지식과 경험과 또 스펙을 쌓아서 잘 하시는 분들도 물론 세상에는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은퇴하고 난 뒤에 정말 제자들이 찾아오고 계속 안부 묻고 저분은 나의 선생님이라 그러지 않고 스승님이라 그러고 부모보다 더 챙기는 그러한 선생님들을 보다 보니까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선생님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그의 영혼 하나하나를 품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가르쳤을 때에 그들이 남는 것은 정말 선생님의 어떤 따뜻한 사랑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이 흘러 들어오니까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서 있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되면서 결국에는 무릎으로 기도로 두 손 모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잊지 않고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날마다 엎드릴 줄 아는 선생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으면 여러분의 힘으로 학생들을 잘 못 가르치고 부모가 내 두 손으로 가르치려고 할 때 이 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손 가지고 계속 돕다 보면은 이 손이 실수할 때도 많고 잘못 가르칠 때도 많은데, 이 손을 가지고 내 손으로 자녀를 키우지 말고 학생을 가르치지 말고 이 손을 기도하는 손으로 모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내 자녀를 주님 앞으로 이끌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정말 위험 가운데서 건져내고,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세상이 부모가 옆에서 24시간 따라다니는데 우리 자녀들 지켜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훈시를 하고 주의사항을 준다고 해도 우리 자녀가 잘한들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운전을 아무리 조심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은 맞은편에서 오는 음주운전자가 중앙선 넘어서 오는데 속수무책이지요. 내가 잘한다고, 나만 잘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 아이만 잘 키워놓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도 내 아이 외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아이가 잘 컸다고 내 아이 스스로 세상에서 유명하고 잘 나가고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내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하고 잘 키워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의 생각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정말 나쁜 곳에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만 있어도 세상이 침투해 들어오는데 무슨 속수무책으로 그걸 우리가 속수무책입니다.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어디다 갖다 놔도 괜찮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지켜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에게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기에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능력의 팔을 펼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일하는 것보다 나는 그 손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랍고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 자녀들을 뺏어갈 겁니까? 이 시대가 뺏어갑니까? 이 시대의 악한 것이 아무리 흉흉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뺏어갑니까?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두 눈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CCTV처럼 24시간 지켜본다고 자녀들이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어,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어, 아무리 눈이 힘주고 겁을 줘도 여러분 24시간 자녀 지킬 수 있습니까? 다 선생님 눈 감고 부모가 한눈 파는 사이에 자녀들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24시간 잠도 안 자고 지켜본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지켜본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선생님, 제일 지혜로운 부모는 이 눈으로 내 자녀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는 겁니다. 기도하는 눈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 눈을 내가 하나님 기도의 눈으로 감을 테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을 뜨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를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쁜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내 눈은 기도하는 눈이 될 때 하나님은 눈을 뜨시고 내 자녀를 지켜보호하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부모는 피곤해서 밤에 잠들지만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선생님이 있는 그 기도를 심어놓은 자녀는 하나님이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자녀를 지켜보고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위험한 길에서도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선생님이 우리 자녀들을 24시간 옆에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이 두 다리로 아무리 자녀가 가는데 따라다니고 계속해서 그 뒤에서 옆에서 아무리 부모가 옆에서 이 두 다리 힘주고 서 있어도 자녀들 옆을 다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선생님,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누구냐? 이 두 다리를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다리를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내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두 다리로 우리 자녀들의 삶에 걸어 다니십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24시간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서 걸으시고 내 옆에서 함께 하시고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것처럼 부모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앞서 걸어가시며 길을 평탄케 해주시고, 부모가 기도하면 평안한 날에는 자녀들 옆에서 손잡고 함께 걸어주시고, 부모가 기도하면 힘들어서 자녀들이 쓰러질 때에는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두 다리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동계 수련회로 오셔서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훌륭한 교사라는 뜻이고 가장 훌륭한 부모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교사의 숫자가 얼마나 많고 세상에 자녀를 가진 부모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부모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사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기도하는 교사의 숫자가 필요한 것이고 기도하는 부모의 숫자가 필요한 거지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자녀는 곁길로 가다가도 결국은 기도의 줄이 묶어서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오게 되어 있고 결국은 학생들의 심령을 움직이는 것도 기도하는 선생님이 한 말씀 하면은 기도하는 선생님의 입에는 권세가 나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권능이 나가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딱 알아듣고 중독도 끊어지고 자녀들이 아무리 무슨 프로그램으로 그 자녀들을 치유하고 고치려고 해도 안 되던 그러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선생님이 기도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제와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기 전의 말과 기도한 후의 말, 성령의 능력이 임한 말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말에는 그 영혼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고 이 시대로 묶고 있고 가치관으로 묶고 있고 이 시대의 언어로 묶고 있고 문화로 묶고 있고 철학으로 묶고 있고 여러 가지 성공주의로 묶고 있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자녀들 묶여 있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악한 취미와 다른 중독들과 peer pressure 친구들 간의 어떤 빠져나갈 수 없는 알고도 저지르는 그러한 어울리기 위해서 묶여 있는 죄들 하나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선생님의 한마디가 묶고 있는 영혼의 족쇄를 풀어내고 그 학생들의 영과 혼과 육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선생님의 그 티칭은 성령이 임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동계 수련회로 다시 영적 무장을 하고 새로운 학기를 준비한다는 거 연례 행사 지금 89번째 모임이 있어서 이제는 당연히 이때 되면 이것 하겠지 하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너무나도 잘한 선택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한 학기와 기도하고 시작하는 한 학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학교가 망하지 않고 그 교실이 망하지 않고 맡겨준 그 학생들이 망하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예루살렘 온 성을 두루 다니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택하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기도하는 선생님 한 분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학교를 망하지 않게 하셔요. 교실에 기도하는 선생님 한 명만 있으면 그 교실은 자녀들은 망하지가 않습니다. 집안에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가 믿지 않고 혹시 다 믿지 않는 집안이라도 집안에 기도하는 엄마나 아빠나 한 명만 있으면 그 자녀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옛날에 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하는 청교도 종교개혁주의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라는 유명한 말도 했지만 그가 했던 말 중에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뭐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여러분이 기도의 주도권을 그 학교에서 교실에서 집에서 쥐고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어떤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데 어떤 족쇄가 버티고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 떨고 그 권세가 무너지고 족쇄가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올 2026년도에 이 신년 벽두부터 평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나오셔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로 1년을 시작한다는 것, 기도로 내가 교실에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한 그 무릎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걸어 다니시면서 일하실 테고 여러분이 이 시간 모아둔 이 기도의 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집안과 교실에서 일하실 터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감았던 눈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눈을 감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교실과 집안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반전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특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반대로 행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혔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열렸다 그러고, 이제 다 끝났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소리야,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내 인생 다 여기서 끝인가 보다고 마침표를 찍을 때 우리 주님은 자세히 봐라, 그거 마침표 아니라 쉼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끝나지 않으면 너는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세상에 다, 저는 오히려 목회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미국에서도 목회가 제 역량하고 상관없이 크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한국에 와서도 좋은 교회를 만나서 제 역량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다 대학들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지만 딸과 아들을 낳고 미국에서 물론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서 미국에서 지금 직장 다니고 있지만, 부모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자녀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뜻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잘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문제가 있고, 이제 다 끝났다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면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막혔다 싶은데 하나님이 확 여시고, 이건 기도 안 해도 열려 그러면 꽉 막혀버리고, 자녀 교육만큼 변수가 많은 게 없고, 자녀 교육만큼 계속 부모를 기도하게 만드는 존재도 이 세상에 없고, 평생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자녀를 통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죽도록 미울 때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잘됐든 못됐든 고마워해야 되는 건 자녀 때문에 계속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여러분, 그 자녀가 여러분 뜻대로 됐으면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주님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숫자도 줄었을 텐데, 여러분이 평생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매번 자녀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자녀 때문에 울다가,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가 좀 기도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하고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네 자녀 아니라 내 자녀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너의 자녀는 내가 키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진짜 좋은 교사, 진짜 좋은 부모가 누군가 보니까, 저도 저희 작은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 자녀를 맡길 줄 아는 부모가 진짜 부모고, 하나님 앞에 학생을 맡길 줄 아는 교사가 진짜 교사입니다. 그게 아니면 맡겼다 해놓고 덜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부모가 제일 방해를 많이 해요. 선생님이 제일 많이 방해를 해요. 이건 선생님이 더 잘 알아, 이건 엄마가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그러지만 결정적일 때 부모가 등장해서 망쳐놔요. 하나님한테 맡길 때는 온전히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가을 운동회 때 400m 계주를 하면 바톤 주고받잖아요. 첫 번째 주자가 뛰면서 1등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2번 주자가 바톤을 딱 받고 열심히 딱 해서 받아서 막 뛰면 또 열심히 뛰어서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끝까지 400m 결승전에 들어와서 우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번 주자가 1등으로 들어오면서 2번에게 줬는데 끝을 놔야 되는데 안 놓고 꽉 잡고 둘이 같이 뛰다가 어떻게 돼요? 다리 엉켜가지고 둘 다 넘어지면 1등 들어오지가 오는 게 아니라 1등으로 첫 번째 주자가 들어왔는데 이걸 안 놓고 나면 꼴등하는 거예요. 꼴등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겼으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는 맡기고 점심 때 무슨 일이 있다고 카톡 하나 오고 나면 저녁에는 내가 다시 품고 살리니 죽이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헷갈리는 거예요. 아침에는 바톤을 놓은 것 같다가 저녁에는 또 붙잡고 뛰는 것 같고, 주님 물으시죠. 넌 나한테 맡겼냐 안 맡겼냐? 내가 뭐 네 자녀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도 네가 어떨 때는 맡긴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뭘 좀 해볼 것 같으면 네가 딱 붙잡고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맡겨놔가지고는 죽도밥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네가 또 등장을 하니까 나는 네 자녀를 통해 일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그냥 묻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믿음이 뭡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준 거잖아요. 그럼 누가 키우셔요? 하나님 키우시잖아요. 여러분의 교실에 있다고 여러분 학생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내 자녀도 학생도 하나님이 키우실 때 정말 부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는 부모가 볼 때는 부모 생각대로 하나님이 안 키우십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이렇게 놔뒀다가 뒤처지지 않을까? 이렇게 놔뒀다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까? 내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아닌가?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내가 너무 하나님만 책임지게 하고 나는 너무 책임을 다 안 하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져 가지고 슬슬 팔 걷어붙이기 시작을 하고 자녀에게 입대기 시작하고 손대기 시작을 하면 또 하나님 만들어가는 작품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9학년입니다. 미국으로 9학년일 때, 저희 딸이 12학년 고3일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한국의 청빙을, 제가 지금 섬기는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제 의사도 묻지 않고 3대 담임 목사로 투표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놓고 미국으로 날아와가지고 저희 교회 3대 목사님 되셨습니다. 가시지요. 제가 미국에서 개척한 교회도 한 2,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제가 한국으로 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미국에서 20년 이상 살고 있었고 제 젊은 청춘 다 거기에서 유학 마치고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올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아무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한국의 침례교회 중에 제일 1번지 장작교회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다고 오고 나쁘다고 안 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1년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못 간다고 몇 번이나 청빙위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도저히 제가 개척한 교회라서 두고 가면 교회가 넘어질 것 같고 어려워질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두고 가는 게 너무 불안했습니다. 근데 교회보다 더 불안했던 게 자녀들입니다. 딸은 고3이고 아들은 고1 올라가는 건 상황인데 부모가 한국으로 가버리면 그 아이들 데리고 한국 와서는 안 됩니다. 한국말 하기도 하지만 한국에 적응을 할 수가 없죠.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그 나이에 어떻게 적응을 합니까? 두고 와야 되는 거 뻔한데 자녀들 두고 못 오겠더라고요. 저희 아내와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한국에서는 계속 청빙위원들이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데 저와 저희 아내가 매일 저녁 산책을 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여보, 기도도 하지 말자. 기도하면 응답 주실 것 같은 아주 불안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도도 하지 말자. 두 번째, 기도도 목사가 영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 기도해서 당신이 가라는 응답 받으면 내가 말리기로 하고 내가 응답 받으면 당신이 말리기로 해야지 둘 다 응답 받으면 곤란하니까 한쪽은 무조건 말리는 걸로 하자. 그리고는 한 1년을 지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으로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마음과 환경과 또 하나님이 비전을 또 주셔서 한국으로 가라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내놓고 막 얼음장을 놨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 교회는 어떡합니까? 지금 모든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사람들도 제가 목회했던 교회가 세미한 교회인데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교로 해서 첫 자를 따서 세미한 교회인데 세미한 교회하고 최병락 목사하고는 동의어처럼 쓰여졌는데 저건 최병락 목사 때문에 커진 교회니까 최병락 목사 떠나면 무너질 거야. 이 말을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저도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네 교회 누구 교회냐? 무슨 말씀하세요, 주님? 주님의 교회죠. 내 교회는 맞냐? 그럼요, 주님 교회죠. 만약에 네 교회면 네가 남아서 목회하고 내 교회면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문제가 딱 해결됐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고 결국은 떠나오고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와 세미한교회는 지금은 형제교회로 한 교회가 됐습니다. 표도 갖고 교회 개척도 같이 하고 청년들도 수백 명 미국으로 가서 같이 수련회도 하고 장로님들도 오고 가고
많은 사역들을 같이 해서 교회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 교회를 같이 사역을 해서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힘을 합쳐 세계 선교하는, 그야말로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그걸 하나님 이루어 주셨어요. 더 큰 기도 제목은 자녀들이었죠. 자녀는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두고, 부모 떠나는 자녀는 있어도 자녀 두고 떠나는 부모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참 힘들더라고요. 똑같이 주님이 우리 부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녀는 내 자녀냐 네 자녀냐 그러셔요.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죠. 저희는 청직이지요. 부모 세미나 많이 했거든요. 잘 알아요, 정답은. 주님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해라. 네 자녀면 남아서 네가 키우고, 내 자녀면 걱정하지 말고 맡기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녀 문제가 그 순간에 안개 그치듯이 싹 해결이 됐습니다. 주님의 자녀인데 내 건 줄 알고 내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구나. 그리고는 교회도 하나님께 지금까지는 맡긴다고 하면서 바톤 그 끝에 딱 잡고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 절반 잡고 내가 절반 잡으면서 주님 좀 세게 가면 안 돼요 땡겼던 것처럼, 내 뜻대로 좀 빨리 됐는데 주님이 느리시면 막 바톤을 밀면서 빨리요 했던 것처럼 교회도 끝을 잡고 있었고 자녀도 끝을 잡고 있었는데, 교회와 자녀를 딱 놓고 나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키우는 것보다 내가 훨씬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진짜 He has a sense of humor, 아주 유머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들이 4살 때부터 태권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4급 4단이 됐습니다. 4단, 태권도 4단. 고등학교는 단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 급해서 어른이 되면 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4단이 된 거죠. 그러다가 저희 교회가 텍사스 달라스에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11학년 올라갈 때, 10학년일 때 텍사스 전국 미주 전체 전국체전에 텍사스 대표로 뽑힌 거예요. 텍사스 대표로 태권도로 이제 선수로 출전하게 되는 텍사스 대표로 뽑힌 겁니다. 영광스럽잖아요. 역시 하나님께 맡겼더니만 그런 일도 있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한 거예요. 엄마, 나 텍사스 대표가 됐어. 오, 감사.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시애틀에서 전국체전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겨루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텍사스 대표로 가서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시합이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종류들도 많이 했는데 저희 아들 경기가 토요일 오후에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한국에서 여기는 주일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10학년이 미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때 SAT를 봅니다. 수능 시험 같은 거, SAT를 대학 가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엄마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겨루기를 하다가 상대편한테 돌려차기에 머리를 맞으면 혹시 지능이 떨어져서 엄마 이럴까봐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겨루기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왕 나갔으면 또 금메달은 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일날 아침에 먼저 이제 일부 예배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는 벌써 한 2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방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1시간 후면 이제 아들이 시합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영광이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부모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죠. 겨루기에 한 대도 안 맞고 싶고 금메달은 따고 싶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우리 아들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달라고 이 간증을 하면 저희 아내는 그 간증 좀 하지 마세요. 왜 너무 제가 무식하게 들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보 그런 게 아니라고. 막 기도를 막 하는데 제가 밖에서 거실에서 듣다가 제가 목사인데도 저건 아니지 않나. 아니 겨루기를 하는데 한 대도 안 맞을 수가 어떻게 있고, 그러면 한 대도 안 맞으려면은 금메달을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금메달도 달라 그러고 한 대도 안 맞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하나님 한 대도 안 맞고 우리 영광에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영 그래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멈춰 세웠어요. 여보 기도 그만 하니까, 왜요? 아니 좀 기도가 좀 그렇다. 그래도 기도가 어느 정도 상식선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금메달 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금메달 포기하고 한 대도 안 맞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겨루기를 나간 사람이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을 따나.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내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솔직하게 하는 거니까 기도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그래서 방에서 쫓겨났어요. 그러고는 참 가능할까 이러고는 이제 교회로 제가 갔어요. 1시간 후에 시애틀에서 아들이 전화를 합니다. 엄마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들은 전혀 일도 몰라요. 전화를 했던 아들이 대뜸 얘기합니다. 엄마 나 금메달 땄어.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합니다. 벌써 박수 쳐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영광을 너무너무 수고했다.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엄마가 무슨 기도한지 전혀 모르는 아들이 두 번째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합니다. 근데 엄마 나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땄어 이래요. 그래서 기도한 엄마가 더 놀랬어요. 기도해놓고 엄마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땄어?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체급에서 한 명도 안 나왔어. 그래. 10학년에 4단이 없었던 거예요. 영어 이름이 졸든 초인데 딱 심판이 나와가지고 졸든 초이 하니까 Yes sir 했는데 딱 보니까 상대편이 없어. 그러니까 그 심판이 겨루기 준비하니까 허이 하니까 금메달 이렇게 해가지고 금메달을 바로 자세 한 번만 잡고 딴 겁니다. 야, 저는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는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리에서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지혜 안에는 들어있더라고요. 이래도 안 맡기실 겁니까? 이래도 하나님한테 안 맡기실 거냐고요. 정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도 하고 막아서 다른 더 좋은 길을 여시기도 하고, 이 친구가 그때부터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됐으면 막 길이 쫙쫙쫙 열릴 것 같죠? 코로나가 딱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SAT 시험 보는 데마다 문이 닫혀버려요. SAT를 봐야 대학에 지원을 하는데 다른 시험 보는 장소는 코로나 전염 그게 없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같은 동기들은 이 친구가 신청해 놓은 시험장은 폐쇄가 되는 거예요. 저 옆에 도시에 가서 해도 딱 거기만 폐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의 실수 같잖아요. 다 막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 가고 싶었던 학교 다 막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막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지 막힌 걸 하나님이 못 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막아서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다 자기가 꿈꿨던 그 길이 아니었지만 돌아보고 지금 저희 아들의 상황에서 보면 그 길이 열렸을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에 지금 서 있거든요. 다시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때 돌아가서 내가 그 문들을 열어줄 테니까 다시 들어가 볼래 해도 저는 오케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길은 못 여시는 게 아니라 닫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닫음으로 열어주시고 닫아야만 어디에 열었는지를 보게 하시고 닫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닫히고 열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고 그 길을 미련 없이 감사함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모든 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학생들 참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해놓으십시오. 기도한 자녀의 길은 하나님이 반드시 반전의 길을 여십니다. 우리의 기도하고는 아예, 우리의 상상하고 계획하고는 아예 꿈도 꿔보지 못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갔으면 이 아이가 이 자리에 있을까? 다시 기회를 주어진다면 그 길을 갔을까? 그런 생각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얼마나 이 찬양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눈앞에서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걸 부모들이 불안해서 못 맡겨요. 너는 하나님보다 엄마가 더 잘 알아. 엄마 말이 하나님 말이야. 얼마나 부모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하나님 대학 갈 때까지는 보좌를 좀 비워주세요, 제가 좀 앉아가지고 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의 길에는 막힌 길이 없습니다. 막힌 길이 없습니다. 그게 무조건 8차선, 16차선 고속도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길은 남들보다 느려도 늦은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가는 형통의 길은 빨라도 빠른 게 아닙니다. 남의 속도에 여러분 자녀의 속도를 맞추지 마세요. 가장 완벽한 속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속도입니다. 저희 교회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슈퍼카, 하이퍼카의 성지가 도산대로입니다. 신사역에서부터 저 청담 사거리까지 16차선 이상 되는 도로가 일직선으로 쫙 뻗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사역에서부터 신호등이 바뀌면 대한민국의 수억, 수십억짜리 슈퍼카가 밤만 되면은 질주를 합니다.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티브론, 뭐 희한한 차들, 뭐 어마어마한 차들이 거기서 팍 해서 막 그 성난 소리를 냅니다. 빨간불 하다가 바로 하고 가요. 제가 이 소리를 잘 내는 게 아니라 하도 옆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강남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소리가 그러니까 저절로 나오잖아요. 하고 가요. 근데 그 옆에 막 수십억짜리 차 사이에 그 기아 모닝차가 있어요. 모닝차가 하다가 파란불로 바뀌면 하고 가요. 자, 단차도 하고 가는데 가요. 근데 혹시 신호등 법칙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언덕 넘어가 보면 그 다음 신호등에 전부 서 있어요, 그 차들이. 그리고 모닝도 또 옆에 딱 서요. 결국 신호등 앞에서 다 만나요. 이게 신호등 법칙이에요. 또 그러면은 막 달리는 막 그 수십억짜리 차는 또 막 근지러워. 다음 신호등에 학동 사거리에 또 다 모여 있어요. 그다음 청담 사거리에 모여 있고, 한 번도 일찍 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속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내 아이가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실패자로 만들지 마세요. 실패자는 부모가 만들어 버려요.
누가 그걸 실패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의 속도로 하나님이 속도도 조절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선으로 흐르는 강보다 곡선으로 흐르는 강이 더 많은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이 굽이굽이 돌아야 훨씬 많은 땅을 옥토로 만들고, 직선으로 자기만 알고 쭉 흐르는 강은 강 주변 약간 비옥하게 만드는 것뿐이라서 굽어 도는 강이 더 비옥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비옥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이것도 경험하게 하고, 때로는 저것도 경험하게 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도 안 되게도 만들어도 보시고,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가능하게도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게 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라고 교만해지면은 또 실패도 맛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직접 영으로 키워나가시는 것. 부모는 기도만 하면 된다니까요. 기도의 줄로 딱 묶어만 놓으면 돼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그냥 여러분이 딱 자녀를 위해 기도만 해놓으면 기도에 사슬이 묶여 있어서 결국은 어디 못 가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 훈련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명품으로 빚어져 간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요,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작거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그 메인 스트리트 한가운데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면 복음 듣고 온 땅으로 그 길이 온 땅에 흩어져 있으니까 복음이 전파될 줄 알고 오매불망 그의 소원이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자기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시기는 보냈는데 죄수로 보내셨죠. 착고에 매여 손과 발이 다 묶여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감옥 안에 들어갔습니다. 투옥됐다고요. 자,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거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딴 일 안 됩니까? 저 손 풀어주시고 발 풀어주면 제가 뭐 딴짓하고 나쁜 짓 합니까? 복음 전한다고요. 복음 전한다고요. 근데 이걸 다 묶어놓으면, 손발 다 묶어놓고 감옥에 넣어놓으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겠죠. 근데 오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걸 백그라운드로 아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감옥 안에서,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묶인 상태에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딱 감옥에 앉아 있어 보니까 이 바울이 들어간 감옥이 어디냐면 감옥 중에서도 제일 상급 감옥인 로마 황제 시저의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이건 아주 1급 죄인들만 다루는 시저 궁 안에 있는 감옥이다 보니까 여기에 전체 감옥을 책임지고 궁을 돌보는 시위대가 있는데 약 9,000명이에요. 프라이토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위대, 프라이토리온, 약 9,000명이 있는데 그 시위대는, 궁을 지키고 감옥을 지키는 시위대는 다른 지역, 다른 도시에 있는 시위대와 차원이 다른 게, 다른 지역, 다른 시위대는 포로 중에서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그 나라 사람 중에서 징집되어 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로마 황제의 궁 안에 있는 프라이토리온은 100% 로마 시민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다 로마 시민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로마에 와서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롭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묶어 두었습니까? 그리고는 막 하나님 앞에 입이 이만큼 나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침 9시에 시위대 2명이 보초를 서러 오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에요. 2명이 왔는데 바울이 그냥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시오. 뭐 어차피 보초 서는 거 내 얘기나 좀 들어보시오. 하고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하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낮 12시가 되니까 교대 근무를 합니다. 또 2명이 와요. 제자 훈련 받으러 온 거죠. 여보시오,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우리는 듣도 보도 못했어. 그럼 보초 서는데 심심할 텐데 내가 재밌는 얘기 해드리리이다. 그리고는 저 갈릴리에서 일어난 이야기부터 예수 십자가 이야기까지 얘기를 해주고 저녁 6시가 됐어요. 2명이 가고 2명이 새로 왔어요. 저녁 근무하러 제자 훈련 받으러 온 거예요. 여보시오, 예수에 대해서 들은 적 있어? 6시간 근무하고 나니까 밤 12시에 철야반이 들어와요. 아침까지 근무하는. 자, 밤에 시간도 안 갈 텐데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셨소? 밤새도록 복음 전합니다. 아침이 되니까 또 새로운 2명이 아침반이 와요. 최소 하루에 8명. 예수 복음을 앉아서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을 읽었는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도 못 전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보낸 말이 뭐냐면 노 형제들아 그게 아니더라. 감옥에 들어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2절에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복음이 온 시위대 안과 9,000명에게 다, 그리고 기타 모든 사람에게, 감옥 빨래하는 사람, 밥 넣어주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까지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입이 이만큼 나왔다가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야, 내가 안 가도 나한테 자동으로 2명씩 제자 훈련 받으러 오고, 나중에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9,000명 프라이토리온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아침 밥 주러 오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옷 빨러 오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앞마당 쓸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 기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바울이 제 아무리 자유의 몸을 가지고 로마를 뛰어다녀도 핍박받던 그 시절에 로마 시민인 군인에게 9,000명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놀래버린 거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묶이면 복음도 묶이는 줄 알았는데 내가 묶였으나 복음은 안 묶이더라. 오히려 내가 묶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시더라. 그러면서 감옥 안에는 지금 9,000명이 돌아가면서 제자훈련 받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감옥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리더인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로마에서 2파가 일어난 겁니다. 한 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평상시에 바울과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나도 똑같이 고생하는데 박수는 자꾸 바울만 받으니까 나도 1등 되고 싶은데 바울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서 주의 일을 하던 사람이 바울이 딱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바울 없을 때 내 이름 좀 내자. 바울 없을 때 우리 열심히 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자 하고는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쁜 마음으로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또 한 부류가 어떻게 나오냐면 평상시에는 아무리 전도하자 그래도 아우 시간 없다 피곤하다 했던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게 되니까 갑자기 미안한 마음에 야야야 바울 선생님도 없는데 우리까지 놀아서 되겠냐? 우리라도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니 바울 없을 때 우리 이름 내자 하고 복음 전하고 바울 없으니까 우리라도 전하자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혼자 달릴 때하고 둘 달릴 때하고 어느 게 기록이 잘 나와요? 둘이 달릴 때 기록이 잘 나옵니다. 경쟁심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으로 하나 무슨 모양으로 하든지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시기심으로 바울 없을 때 복음을 둘이 경쟁심으로 전하다 보니까 그 로마 감옥 밖에서 엄청난 복음이 들불처럼 번지는 거죠. 자,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감옥에 한번 앉아 계셔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 앞에는 아침 딱 갖다 주고 한 그릇 먹고 나면 2명이 제자 훈련 받으러 와요. 점심 또 식판에 담아서 오고 한 그릇 먹고 나면 점심 2명이 제자 훈련 받으러 오고 계속 나는 앉아만 있는데 감옥 안에서는 다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고 나는 나가서 복음 전한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감옥 밖에서는 형제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들불처럼 번지면서 전하고 있으니 바울은 이 말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이 일이 묶여있는 이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내 몸이 자유로워 나 한 사람이 전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오히려 내가 묶여있고 멈추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자녀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선생님도 학생들을 보는 눈을 이 눈으로 봐야 되고 특히 부모도 이 눈으로 내 자녀를 봐야 이 자녀가 지금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마음이 불안해 죽겠는데 지 혼자 마음 편하게 자꾸 배달의 민족에 뭐나 시켜 먹고 문도 안 열고 나오는 영락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자녀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나이는 찼는데 지 먹고 살 궁리도 하지 않고 부모 속 타들어가고 선생님 그런 말 부모에게 전해 들으면 선생님 속도 타들어가지만 그때 여러분은 염려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 감옥 같은 방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나중에 그 아이가 그 안에서 마냥 놀고 있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 처절하게 자기만의 고민 속에서 어두운 방 안에서 자기에게 실망도 해보고 자기 스스로 쥐어박아도 보고 여러분 모르는 시간에 자기도 답답하니까 그 안에 들어있지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도 해보고 부모한테 안 들켰지만 눈물도 흘리면서 그 시간 여물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물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노래 불렀습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린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자녀도 멈춰 있고 부모도 뭘 하나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줄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 눈치 보느라 밖에서 애간장 녹아져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누가 이래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런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회 이제 24년, 25년 차 되는데 부모가 방해하는 자녀는 봐서도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녀는 어떤 길로 가도 되돌아오더라고요. 부모가 불안해서 하나님 그림을 망쳐놓는 부모는 봤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기분 따라, 내 급한 성격 따라, 내 조바심 따라, 내 염려 따라 계속해서 닥달하고 추궁하고 몰아세워서 자녀가 날개도 못 펴고 날개 접어버리고 정말 은둔 청년으로 40, 50대였는데도 세상과 단절한 부모, 자녀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 자녀를 어디다 갖다 세워도 사용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녀는 언제 돌아와도 돌아오더라니까요. 세미한교회에서 부모 한 명이 지금은 저 해운대 와서 살고 있는데 참 열심히 하는데 아들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부모 말을 안 들어.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 부부한테 와가지고 맨날 울어요. 남편은 이제 화교시고 그런데 우리 아무개가 밥도 안 먹고 방에만 있는다고 그냥 주구장창 그냥 컴퓨터만 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떡하냐고. 이제 주일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주일 나오냐 그러니까 주일은 그래도 저랑 약속한 게 있어서 그러면 기도만 하세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러고 있으니까 미치겠다고 하는데 한 몇 개월이 됐나요? 같은 사람 만나 싶을 정도로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셔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걔가 방에서 그냥 그러고만 있었던 게 아니래요. 뭐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프로게임 대회 나가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만 불을 따온 거예요. 몇 억을. 같은 얼굴이 그렇게 변하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봐요, 방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냥 막 부모가 가서 답답하다고 스위치 다 빼버리고 컴퓨터 던져버렸으면 그거 못 따왔지 않냐고. 물론 여러분의 자녀가 다 컴퓨터 한다고 프로게이머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기대하시라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놈이 망하는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아니요, 우리 생각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겠습니까? 이사야 55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그러시잖아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만큼 응답해 주신답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기도에 여기에 막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서 가슴이 웅장해지고 차오르고 하나님이 내 자녀 책임지신다고 하고 저 로비에 나가다가 옆에 분이 요즘 그 집 아들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왼수 덩어리 때문에 아이고 하나에 그냥 응답 다 쏟아버리고 여기서 응답받고 로비에서 다 쏟아버리고 집에 가서 멱살 잡고 니 죽고 나 죽자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실 수 있냐 이 말이. 맡긴 것은 부모에게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맡기고 나면은 부모의 마음이 막 사단 마귀가 막 옆에서 얼마나 불안함에 만들어 놨겠어요. 너 저렇게 놔뒀다가 안 된다. 네가 부모냐? 저렇게 놔둬서 잘 되는 자식을 못 봤다. 쟤보다 네가 쟤를 더 잘 알잖아. 오만 이야기 마귀가 옆에서 속삭일 때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맡긴 다음에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맡기면서 나갈 때에 여러분은 나중에 반드시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할게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할 겁니다. 성도들이요, 목사님, 우리 자녀에게 당한 일이 나중에는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진보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쉼표라고 잠시 쉬어가는 그 자녀의 길에 마침표라고 단정해서 끝난 것처럼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내요.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이루실 수 있도록 가정에서 부모가, 교실에서 교사가 함께 연합작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자녀 능력 있게, 힘 있게, 멋지게 키워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맡기면서 하나님 저에게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묶인 것 같았지만 바울이 풀려서 할 수 있었던 것보다 수많은 일들을 해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실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능력의 팔을 펼치시고,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뜨시고, 내가 기도하기에 무릎을 모을 때에 하나님은 일어나서 내 문제 가운데로 걸어다니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나를 기도하는 교사,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아버지 동계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학생은 하나님의 학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 속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멈추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큰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믿음 주시고, 너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멈추어 있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의 자녀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도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확하신 뜻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부모와 교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약해도 질그릇 속에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하나님 부끄럽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 아버지 낮추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선생이요 교사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영권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무릎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시작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자, 새해에는 어마어마한 우리 앞에 도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주신 말씀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주여 새 함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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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칼라리라 샤라리라 샤라, 마샤르칼라 샤켓마, 라샤리라바라바라라. 주여 맡기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어,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어,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을지어다. 주여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아버지 주님 앞에만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자아가 주님 앞에, 주여 십자가 앞에 주여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럭혈라 샬라리바 캄바라.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줘. 주여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와 우리 교회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아니면 기도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수련을 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새 학기 우리 학생들의 어두움을 걷어내주고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불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먼저 성령으로 불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해 달라고,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임하게 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라샬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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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샬라라라라라라라. 홀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주시고 주여 말씀을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성령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의 성령으로 새학기의 강단을 들어주시게 하여 주여 이 시간 홀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모하는 자에게 홀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하시고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학기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성령의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라라 샬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샬라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샬라 라바바라라 칼라 샤칼라 샤칼라 이바바바바바바 샤칼라 랄라 샬라라라라라라라 바 샬라라라라라라 바 샬라라라라라라 바 샤칼라 샤칼라 주여 우리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전에 어둠의 세력을 제하여 주시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어제 주의 능력만이 주여 바울 되게 한 성령의 능력이 오늘 임할지어다. 오늘 임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주여 위로부터 임할지어다. 짧게 기도했지만 간절히 기도하신 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아멘. 치료가 임했고 아멘. 문제가 돌파됐고 아멘. 그 다음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지내주신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해가는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은 바 감사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서종초등학교 김은실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으로 교사로 불러주시고 또한 89회 전국 교육자 학부모 수련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우리의 교사들을 영적으로 세우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지혜롭고 거룩하게 사용되도록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교사들의 삶과 그의 가정,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와 부모로서의 보이지 않는 어려운 수고들과 그 기도가 주님께서 아시고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힘과 위로로 이 시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허락하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저희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 늘 겸손하게 주께 영광되는 언행으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학교 현장과 가정에서 지혜로운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새벽부터 마음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영광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 귀한 수련회가 오늘 우리 민족이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영적 부흥의 계기가 된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은
교장선교 합창단에서 헌금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송축회 내용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규장선교 합창단
정말 수준 높은 아름다운 곡을 하나님께 올려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최병락 목사님께 은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 봉헌과 그리고 축도로 성령 대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과 함께 이 시간에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또 이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시며 드린 손길들마다 만복의 은혜로 채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캠퍼스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게 하시고 선교사로서 보내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책임 맡은 분들의 건강과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염려 근심이 없고 주신 사명 오롯이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모든 분들, 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수련회 진행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네, 좀 금방 끝낼 거니까 조금만 앉아 계시죠. 네, 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이번 수련회에 그 받으신 그 은혜를 잘 주변에 나누면서 그 은혜가 흘려 들어가는 그 곳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과 같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거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또 이상으로 혹은 또 반대로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안내 말씀은 다음 수련회 90회 수련회가 되겠죠. 90회 수련회는 올 여름 2026년 7월 27일, 28일 양일간 이 바울성전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하여튼 날짜 기억하시고요. 기도로 준비하면서 많은 참석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